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1절로 5절인데 3절로 4절만 읽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오늘 모세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상고한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그동안 신고 있던 신발부터 벗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일에 온전한 수종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그동안 내가 신고 다니는 그 신발부터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발이 무엇인가? 벗어야 될 신발이 무엇인가에 대해 4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큰 제목만 다시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자, 벗어야 될 신발이 무엇인가? 첫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둘째,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단일화가 안 된 본성의 생각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이 배제된 그 정신 사상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내 속에 기존적인 자아, 옛사람 자아가 튀어나오거든요.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중보구속을 입지 못한 죄성이고 육성이고 부패성이고 타락성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살아서 순간순간 푹푹 튀어나와요. 넷째, 모세가 80평생 듣고 보고 배워서 알던 최고의 지식의 신발까지 벗으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40일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는 80세까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모세가. 그게 불신앙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라고요. 성경이 밝히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이 지금 모세 40세 때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애굽의 공주의 아들과 왕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어떻게 달게 받냐고요. 믿음이 아니고서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백성을 구원해내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온전한 수종자로 서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서 익혔던 세상 최고의 지식과 무예, 그리고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구전으로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지식적이고 간접적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이게 인격적으로 확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존재를 믿긴 믿지만 좀 객관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하나님이었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지식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종교적인 신발도 온전히 완전히 홀라당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유혹의 탐심으로 부패하고 낡아져가는 옛사람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생각과 진리 본질을 깨닫지 못한 언행심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수십 평생을 믿었다고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기존성, 옛사람 부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곱 번째, 세상에서 닳고 다른 우리의 지식, 마음, 양심, 정신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곧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사고방식,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그 신발이 이 세상의 죄악의 길에 닳고 닳아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의 전 언행심사의 주격의 모든 인격이 이 세상의 죄악의 길에 물이 들고 감염이 되어서 아주 닳고 닳았어요. 신발이 밑창을 딱 보니까 닳고 닳았다고. 얼마나 세상으로 뺀질뺀질 돌아다녔는지 우리의 마음, 정신, 양심, 전 인격이 세상으로 닳고 닳은 그 신발은 벗어버리고, 그 낡아빠진 신발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신겨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지식과 그 사상에, 세상의 학문과 전통과 풍습에, 세상의 문화와 습관에, 세상의 관례와 관습에, 세상의 경험과 체험에, 세상의 모든 수학에 자기의 지, 정, 의라는 전 인격의 신발이 세상으로 아주 닳고 닳아 빠졌습니다. 세상으로 닳고 닳아 빠진 그 마음의 신을 그대로 신고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구원운동, 생명운동, 진리운동에 온전히 수종을 둘 수가 없는 이질이니, 육질. 이제는 그 더러운 신발, 세상에 닳고 닳은 신발은 벗어버릴 때가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신고 있던 그 신발도, 모세는 나름 믿음으로 한 거라고 한 건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셔드리고 정말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거룩한 구원운동에 수종을 두려니 그것까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신발이 뭐냐? 7가지에 말씀드렸고,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냐? 첫째, 이것도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거죠. 고대의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동안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 너는 이제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옛사람 자아를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옛사람 자아를, 내 기존적인 자아, 거짓된 자아, 이것을 벗는 의미에 대해서 상고를 하다 마쳤죠.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곧 자아를 벗으라는 말이라. 자, 일반 세상에서도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돌을 닦거나 수양을 쌓고 묵상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인 이치로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기 전에는 자기의 자아를 벗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거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다짐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래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타락이 돼서 아예 자기 속에 거짓과 부패가 잔뜩 들어있고 세상 싹이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을 비우겠다고 산으로 들어간들, 자기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산으로 들어간들 그게 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이방 종교인들처럼 참선을 닦거나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인간이 그렇게 돌을 닦아서 되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아니,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굳이 왜 오세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신 거예요? 인간 너희의 그런 방편으로는 절대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길을 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의 믿음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를 벗고 내 마음을 비우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와 영감으로 나를 통치 지배하셔야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직접 내 안에서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운행을 하셔야만, 내 안에서 주인 자리, 왕 자리를 주인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려야만 비로소 거짓된 자아가 벗어지고 비워지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자동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비워야지, 이런 생각 안 해야지, 이런 나쁜 생각 안 해야지, 그런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진리의 천국 복음으로 들을 길을 통해서 내 안에 채워져야, 말씀이 채워져야 더러운 세상 것은 빠져나가게 되는 이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뭐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벗고자 한다는 건 뭐죠? 내 인간 의지로 벗어야지 안 해야지, 나쁜 생각 안 해야지, 버려야지, 그게 벗고자 함이죠. 근데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뭐래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부터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천국 복음, 진리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을 덧입고자 함이니,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하신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덧입혀져야만 비로소 기존적인 나의 거짓된 자아가 비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영감된 진리 복음으로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영감된 진리 복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을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진리의 복음의, 그 진리 복음이 누구의 말씀이죠? 여기서 나가는 진리 복음이 인간 저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아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왕으로 딱 기준으로 세워지십니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자기 옛사람은 힘을 못 쓰고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야만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신령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낙원의 실질적, 실효적, 실력적인 구원이 그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내 안에 왕, 절대 기준 주격으로 세운 그 종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진리 복음으로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한다는 게 뭐라고요? 진리 복음이 나의 이성, 정신계를 온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언행심사, 그걸 기존적인, 보통은 대부분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으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 옛사람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지 아니하면 그냥 생각하는 게 옛사람이야. 그냥 말하는 게 옛사람이고, 옛사람 지인과 만나서 대화하고 통화, 그 자체가 옛사람이라니까요.
목사님 옛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성도님 본인 자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성과 상관없이 그냥 기존대로 살아가는 그 자기가 옛사람이라니까요. 그 자기를 통해서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생명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자리를 양도하시라. 어떻게? 외부에서 전해져 오는 진리의 복음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존적인 옛사람 나에서 주님으로, 진리 말씀으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따라합시다. 진리에 피동된 삶.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생명운동, 구원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정신에 주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진리가 주인으로, 왕노로 하고 계시니까. 사탄막이 어떤 잡생각이 자기 속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할 뿐더러 외부에서 들어와도 그것이 지키고 다스려라. 첫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틈이 생길 여지를 스스로 안 두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 지배하시니 나를 통해, 그 자기를 통해 온전히 주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종이 되어야, 이건 주님의 진짜 참 종이 되어야만 이런 역사가 그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물론 어려운 거죠. 근데 들려온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주여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소서, 저는 온전히 주님의 진리 복음의 인도 따라 순종케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순종만 하다 보면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진리의 생명의 걸음걸이가 걸어지는 거라니까요. 자아를 벗는 것이 뭐냐? 작은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가난, 고난, 역경, 환난, 풍파, 험산줄령, 문전박대, 산전수전, 모진박해, 모욕, 육신의 죽음까지도 다 감내하고 감수하는 것이 자아를 벗는 과정이요. 성도님들, 주님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왕따당하거나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성이 틀어집니까? 그런 모든 고난, 환난, 역경,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아를 벗는 과정이에요. 옛사람 자아를 벗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진리가 왕으로 자정하심으로 자아가 죽으면 복음으로 인한 모든 고난은, 이것이 싫은데 억지로 억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진리로 좌정하셔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옛사람 자아가 죽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내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나를 친히 지도 인도하심이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믿어지는데, 외부에서 아무리 그 어떤 세력이 환난과 핍박, 고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랴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나의 기존적인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참종이 되어 모세와 같이, 정말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큰 일은 뭐냐? 큰 일이 뭐냐?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옛사람 자아를 죽이고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인 줄 깨닫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처소에 맞게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사역적으로야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질은 모세의 질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질이 똑같아요. 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든 믿음으로 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진리를 좋아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것 같다가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건이 누구의 말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의 관계성을 통해서든지 오면 왜 그냥 대번 기존적인 육이 팍팍 튀어나오죠? 아직 우리 속에 육적 거짓된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내 속에 그 타락성, 죄성, 부패성은요, 그 육성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내 안의 죄성은요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끝나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허용해 놓으셨어요.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김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아멘? 내 속에 죄가 없으면요, 그러면은 영광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싸우지 않잖아요. 싸우지 않으면 승리도 없고, 승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신령한 정말 장자의 신앙으로 더 좋은 부활을 입어서 장자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맡겨주시길 위한 방편으로 바로 죄를 집어넣어 주셨는데, 바로 우리 속에 육성, 죄성을, 타락성, 부패성을 집어넣어 주시는, 이건 죽었다 깨어도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위로부터 신의 성품을, 진리복음을 통해서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이게 준동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진 않는다는 거. 예? 우리가 어제까지 진리복음으로 잘 순종하다가도요, 오늘 어떤 딱 사건에 내가 믿음 안 쓰잖아요? 정신 놓잖아요? 그냥 대번 육의 사람이, 육성이, 옛사람이 푹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거는 죽질 않아요. 다만 성화구원이 뭐냐, 이룰 구원이 뭐냐, 그것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늘 위로부터 세물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의 참된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고 내 안에서 꼼짝 못하고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육적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육적 감정으로 대하네? 근데 거기에 내가 준동이 되네 같이? 그게 뭐예요? 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육질이 아직까지 살아 꿈틀대니까 별것도 아닌 사건에서 내가 그냥 팍팍 넘어자빠지는구나. 어떤 큰 사건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그래, 정산 참사기도 될 것 같은데, 베드로도 어린 소녀가 너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어린 소녀가 묻는 거기 앞에서도 그냥 팍팍 넘어진다니까요? 말씀을 잘 받고 집에 갔더니,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듣던 그 꼬마 애가, 집에 자기 애가 말 안 듣고 그냥 막 화를 돋구네? 기저속에 푹 튀어나옵니까? 그런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에도 넘어지는 우리예요. 질이 같으니까. 내 속의 육성의 질, 외부에서 자극하는 그 육의 질, 똑같으니까. 만약에 내 속의 육성의 질이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눌러져 있다면, 힘을 못 쓰고 있다면, 외부에서 아무리 나를 그냥 자극해도 발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러한 작은 사건에서 우리가 왜 날마다 넘어지는 겁니까?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사건, 비슷한 사건을 왜 우리에게 날마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좀 깨닫고 그거 회개하라고. 그럼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그 육성 회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그런 종류의 사건은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더 수준 높은 그런 사건을 보내셔서 날 또 성장시키시지, 그 사건에서 이기면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건은 안 와요. 왜? 이기는 질이니까. 이해되시죠? 내 자아를 벗는다는 것이 뭐냐? 작은 세 번째, 주님의 참종이 되어 온전한 수종을 들기 위해서는 나의 육적 자존심, 자존감, 자긍심, 우월감, 자만심,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각, 자신을 자랑하려는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진리 복음을 수년 들으면서 많이 고쳐지고 만들어지고 깨달아지고 성장이 됐다고 생각이 될수록 그 진리라는 가면 안에 자존심, 자긍심, 우월감, 자만심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틈까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 타락한 마음속에는요,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진리를 듣고 고친다고 하는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종, 진리의 종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것까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육적 자존심,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이에요. 그것부터 죽여야 돼요. 교회당 안에서 큰 소리가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의 진리 복음에 순종.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 자존심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왜 서로 시기질투, 다툼, 미움 그런 것들이 왜 있죠?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신앙의 원리를 하나도 모르는구나. 제발 하나님의 앞에,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시라. 겸손하시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 그때까지는 제발 고개를 숙이시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고개를 치켜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작은 네 번째, 내 자아를 벗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종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속에 거짓된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니 그런 연약한 자아도 벗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전에 시골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지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압니까, 보통? 예. 근데 그동안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이제 주일날 이제 아침 일찍부터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잖아요. 시골에 말끔하게 차려입을 일이 없는데 선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부끄러우니까 안 보이게 가슴에 이게 딱 놓고 옷 속에다 숨겨서 가고,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옷차림부터 이상하거든? 뭔가 다르거든? 궁금해서 물어보죠. 어이, 아침부터 어디 가? 물으면 뭐라고 하죠? 저기 좀 가요. 이게 뭐예요? 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교회 가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자, 성도님들도 길을 가다가 저 멀찌감치서 목사님을 딱 보면 어떻게 반갑게,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자신 있게 다가와서 말을 거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을 멀찌감치 서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발걸음을 돌려버립니까? 다른 길로 도망가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떡하지, 이거 빠져나가고 늦었다, 지금 길을 방향을 바꾸기도 늦었다, 어떡하지 하다가 딱 마주치면은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목사님이란 칭호를 쓰면은 이상하니까 자기가 그냥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까? 또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면, 학창시절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것도 있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식기도를 부끄러워한다든가, 하기는 하는데 눈만 살짝 감았다 뜬다든가, 눈 뜨고 속으로 대충 이렇게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물론 뭐 식기도 같은 경우야 이것이 뭐 신앙의 뭐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 때는 그것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필요해요. 어린 믿음이 있을 때는요, 믿음일 때는 그렇게 부끄러운 무릅쓰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어린아이한테는 상당히 믿음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이슬람 문화권이나 그런 데서 뭐 예수 믿는 겉으로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잡혀가고 추방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벌금 내고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호칭도 안 쓰는 거죠. 그런 호칭 안 쓴다고 비겁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든가 사장님이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호칭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종 되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이런 건 뭐예요? 예수를 자기가 믿고 있기는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모시게 되면 숨기거나 부끄럽지가 않고 오히려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당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에서 상병 정기 휴가 그럼 1년 만에 딱 가는 거예요. 9박 10일 가장 길게 갔다 오는 건데 상병 정기 휴가를 딱 갔다 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 바로 밑에 후임병이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김상병님이 휴가하셨을 때 상병 마루봉이 전중대원 우리 소대만이 아니라 전중대원 모아놓고 김성준 상병이 오면은 왕따 시켜라 이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속으로 정말로 속 대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듣자마자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정말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러한 핍박이 오는구나.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담대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명령을 내린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전 중대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의 진리 주격, 복음의 종으로서만 온전히 수종을 드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작은 5번째, 내 자아를 벗는 게 뭐냐? 믿음의 조상들이 겪고 이기고 통과한 그 모든 길을 자기도 그대로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죠. 그죠? 선지 사도들이 걸어간 길도 다 좁은 길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말을 하자면, 그림이라기보다 그냥 영상으로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후로 첫사람부터 넘어진 하나님의 앞으로 못 가요. 바른 길을 못 가.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발걸음, 발자취, 눈 왔을 때 걸으면 발자국 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국, 그 뒤를 그대로 따라서 선지 사도들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자국에서 다른 길로 새지 않았어요. 그대로 걸어가셨어요. 다른 길로 간다는 건 넓은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대로 걸어갔고, 그 발자국 그 위에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진리길, 생명길, 그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아브라함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형제들과 머물던 곳은 이방 갈대아 우르라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그 직업으로 잘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완전히 이방 땅이죠. 거기서 먼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간 땅인 하란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이제 그냥 이 정도 왔으면 됐어 하고 거기에 그냥 뿌리를 내려버리네. 거기서 따져보면 한 3, 40년은 좋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가 원래 본토였다니까. 근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중간 땅인 하란 땅에 정착했어. 근데 거기서 아버지는 그냥 만족하는 거야.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방 불신 세상에서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으면 거기가 중간이거든요. 거기가 영적, 거기가 하란이에요. 기독교 종교적 세상.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털을 받고 뿌리를 박아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중간 땅, 하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불신 세상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란, 종교적 세상 거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죠. 신령 천국이 목적이거든요. 천국에 거룩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 세상에서 교회당 안으로 왔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 믿어 축복. 기복주의로. 자기 육신의 자아가 주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라.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본토가 뭐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이 3단계를 떠나야 돼요. 네,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토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선. 네, 우리 성도님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1단계, 이 본토가 1단계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아비집까지 이 세 개를 우리가 날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어제까지 떠났으면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오늘은 하란 땅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박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떠나야 돼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어떻게 광야에서 궁궐 짓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장막 생활이었습니까? 장막이 뭐예요? 텐트. 그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터입니까?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인도하심 따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신령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되려면 제 1단계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물질선을 떠나야 됩니다. 나의 기존적인 주격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인정 정시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에 친인척이 많으면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습니까? 주일날 무슨 잔치집, 무슨 돌잔치, 무슨 잔치 부른 데가 많죠? 육신의 인정 정실에 딱 걸려버리면요. 그 손에 딱 걸려버리면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인정 정실의 선에 그 마귀의 손에 그물에 딱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도 날마다 끊어버리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부모, 친척, 형제, 자매, 전토까지 다 버려버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12부자에 앉아서 심판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세 번째,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아비집. 육신의 생명선까지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먼저 물질선 떠나고, 그 다음에 인정정실선을 떠나야 되고, 세 번째, 육신의 생명성. 아비집은 뭐예요? 의지성이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 든든하게 아버지가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의지성.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성까지 다 날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종들의 삶인데, 육신의 생명은 고사하고 자기 소나기에 있는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나기에 지고 아까워가지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천국 복음을 위해 마음껏 투자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종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자아를 벗는다는 것은 육신, 물질선, 인정, 정실선, 육신의 생명선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참종이에요. 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는 내 허물과 죄를 벗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으니,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야 하고, 둘째는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의 죄악에 물든 기존적인 심령이 날마다 거듭나야 하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위로부터 감화 감동된 진리 복음을 받아야 허물과 죄를 계속해서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수요예배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수요예배, 주일예배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벗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벗지 않으면 그만큼 옛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죽어있던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에 올라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중보 구속자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계시와 영감으로 나를 찾아오셨으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그분의 진리 복음을 나의 절대 기준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자원하고 순종하며 따라야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든 모든 죄와 허물을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 그 순간마다 나의 기존적인 허물과 죄가 벗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날마다, 사건마다, 그 매 순간마다 내가 믿음을 써야만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고, 그래야만 나의 죄와 허물이 그만큼 덮이는 거예요. 자, 모세가 8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나름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언제죠?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심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까? 호렙산 이전에.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 그러한 이질적인 마음으로 생각의 발걸음이 돌아다녔던 그 모든 죄악의 신발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회심하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령한 뜻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죄고 악이고 불의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혼돈이고 혼탁하고 혼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이질성적인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신겨주시는 새 신발을 신으려면 내가 그동안 신고 있던 헌 신발은 벗어야 하는 게 이치죠. 두 신발을 동시에 신을 수는 없잖아요. 네 번째, 이제는 너의 지식, 너의 재능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존적인 지식, 재능, 재간, 아직도 나, 자기, 내 거, 내 소유,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목표, 내 소원이 있다, 세상에 속한 내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니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나, 내 거야, 내 생각이야, 내 마음, 내 계획, 내 소원, 내 목표,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 거, 내 계획, 내 목표, 그건 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란 소리지.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다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건 자기가 주인이란 소리죠. 아직도 내 거, 내 몸, 내 소유, 내 돈, 내 물질, 내 목표, 내 목회 계획, 내 소원, 그런 거 다 없어져야 합니다. 자, 종. 실제로 주인의 집에서 섬기는 그 종이 자기 계획이 있을까요?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종이 자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주인과 상관없는, 주인의 명령과 상관없는 자기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미 종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특별 계시의 명령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는 인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기 신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운천 거기 감리교회에 있을 때 그 복음송 가지고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물론 그게 다 성경 구절 딴 거고 뭐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해석이 중요한 거죠. 해석이. 그러니까 주님의 온전한 종의 자세로서 주인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다, 해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은 진리의 길이 있거든요. 진리 본질의 길이 있어. 그걸 자기가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순종하면서 해보자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은 따로 있는데 자기 계획이 따로 있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생각은, 질은 하나님의 질이 아닌데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계획이 따로 있다니까. 목회자를 할지라도 자기의 목회 계획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그걸 딱 성사진을 딱 그려놓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막 자기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보통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신,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여 세우신 종이 아닌 교회 안에서 스스로 올라온 자칭 사명자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 자칭, 그걸 자칭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자칭이 뭐죠? 주님은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칭이에요. 자칭 선지자, 자칭 사명자가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 본질을 발견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발견했으면 그 진리 본질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 가려고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말은 번듯하게 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 보통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본주의적인 계획을 딱 짜놔요. 딱 짜놔. 아, 이렇게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재능, 재능이 어떠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함께 영광 돌려야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주관적인 계획을 딱 짜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제가 이런 방편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신념을 걷는 거예요, 그냥. 될 줄 믿습니다. 신념이 뭐죠, 신념? 굳게 믿는 마음. 믿어놨사오니. 믿음이 안 믿어지니까 믿어놨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신념적인 믿음, 또 신뢰적인 믿음. 보세요. 신념적인 거 누가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 누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기가 어떤 자기인데? 새 사람 자기, 옛 사람 자기가 있는데 그 구별하고 분별하고 새 사람 자기가 주격이 돼가지고 신뢰든 신념이든 해야 되겠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그 자칭 사명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어떤 누구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뜨겁게 기도한 것을 가만 보면은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된 속에서 신념하고 신뢰하는 이 거짓된 세상에 속한 믿음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이방 신관적인 믿음이 교회 안에 진리로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온 육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믿음이니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믿음, 이 거짓된 자아에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삼켜졌어요.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치로, 이렇게 지금 교훈의 이치로서 밝혀줘야 되겠는데, 깨우쳐줘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런 걸 조장을 하죠. 강대상에서. 자, 그래서 신념적이고 신뢰적인 것은 그 믿음의 그 발언의 대상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의적 믿음. 앞에 신뢰적, 신념할 때 그 신은 믿을 신자예요. 자기가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의적 믿음 할 때 이 신은요, 신신자예요. 신신자의 뜻의. 신의적 믿음. 신신자의 뜻의. 그러니까 이 신의적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진리 본질을 나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신의적 믿음 안에서 신뢰도 나오고 신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 진리 본질을 모르는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자기가 막걸리 좋아하니까 하나님 막걸리 좋아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비유가 너무 그냥 세죠? 이런 식의 이런 진리로 구별되고 분별된 속에서 이게 정말 새 사람 자아에서 나온 그건지 옛사람 기존적인 거기서 나온 것인지 이걸 먼저 가른 속에서 해야 되겠는데 그냥 가르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이게 바로 무분별이죠. 무분별이 뭐예요? 어떤 역사예요? 이게 악령 사단마귀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죠. 거룩은 어떤 역사? 구별, 분별의 역사. 자꾸 가르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거둔 다음에 고기를 가르는 것과 같으니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 마치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걷는 것과 같으니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고기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죠. 그죠?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 갈라내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누구죠? 기본적으로 영중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죠. 그 기본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이를 구원 성화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진리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된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사기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진리 통치, 다윗 왕이 없으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왕, 진리 기준이 없으니까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다 죄예요. 다 죄. 그래서 진짜 주님의 참종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자, 요나의 표적. 예전에 상고한 바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화를 계시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돼가지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화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해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신비한 이적 기사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 곧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이적 기사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다고요? 표적, 이적 기사.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너 같은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곧 십자가 사흘밖에 없다. 왜? 너희들 같은 애들한테는 이적 기사 표적 아무리 보여줘봤자 니네 그것 보고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 이적 기사, 신비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 그것 보고 하나님을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그들의 질이. 또 믿음은, 함에 속한 믿음은 그런 이적 기사를 보고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인가요? 로마서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이적 기사를 봄으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진리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지 이적 기사를 본다고 믿음이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 속에 못된 죄성, 육성, 부패성은 이적 기사를 그거 본다고 자기 속에 옛사람 부패성이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죽어지고 거듭나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패역한 무리들은 옳은 이치, 진리복음을 말하면 그거 말고 자꾸만 또 나오는 이적 기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못된 백성들에게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적 기사를 안 익히려고 도망가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자꾸만 자기들이 원하는 육적인 해결책만 요구할 뿐 그 이적 기사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마음속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상 요나의 표적, 곧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사활, 이것이 동시에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 믿으면 영생. 사람이 구원이 되는 방법은 이적 기사 표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복음을 주격적으로 놓고 이제 여기에 이적 기사나 표적을 방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적이나 기사나 표적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 이적 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패역한 자들은 복음은 모르겠고 그저 이적 기사로 나의 육신의 문제나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아직까지. 말씀을 맺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80평생 동안 모세 너의 지식,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능력, 내 실력, 내 동족을 그러니까 너의 실력으로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고 구출을 시키고 자주 독립을 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여지없이 실패했죠? 만약에 거기서 성공했으면요, 모세가 영웅 대접받는 거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려요. 모세가 40세에 독립운동, 해방운동 했을 때 거기서 성공했으면 모세가 그 불세출의 영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없다고요. 그동안 모세 네가 네 주격으로 했는데 실패했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모세 너는 너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를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격을 바꾸란 소리예요. 주인을 바꾸라. 과거 모세에게, 그러니까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진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도 모세와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 만나려면 해 아래에 속한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해 아래에 속한 신발, 해 아래에 속한 그 거짓된 자아의 주격의 신발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인내로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 천국의 모든 가장 귀한 신령한 복을 다 차지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